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3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뭐 했다고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한 것, 교제 나눈 것, 이것을 크게 문제시 삼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요, 이 안에 불만을 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 마음에 쉽게 얘기하면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냐면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물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뭐 크게 다를 거 없는데, 그렇게 다를 거 없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꼭 닫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못 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좀 들게 좀 해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 그게 아주 이렇게 삶에서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은 이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먹는 음식 중에 안 먹는 음식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을 가려 먹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제 성지순례를 늘 안내하고 인도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때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인도에서 가는데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 목사님은 항상 한국 음식을 가지고 간대요. 왜냐하면 가서 막 멀미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깔아앉거나 막 이럴 때 한국에서 가져간 북엇국 끓여주면 그냥 낫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그래서 늘 가지고 가는데 이제 개별적으로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돼지고기인가 뭐 이런 통조림 같은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접시에다가 이렇게 쏟았죠.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부정한 돼지고기를 접시에 담았다고 손님이 보는 바 앞에서 그냥 접시를 깨버렸대요. 여러분, 서비스업에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그들하고 막 교제하고 이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당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이웠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짐승,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그런 것들이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뭐죠? 돼지고기. 성경에서 부정하게 하는 건 뭐냐? 정결한 그 짐승은 이게 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정한 거예요. 그런데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어 뭐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는 쪽발이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 대부분이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로 봐서는 그런 걸 지금까지 안 먹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먹으라는 거야. 나 지금까지 이거 먹은 적이 없는데요. 먹으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건 환상이었어요. 보자기에 그 짐승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내가 불평,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거 안 먹었어. 그렇게 안 먹었다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들이다. 왜?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니까 너희들하고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의롭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만 내가 유대인 너희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어. 예수를 보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들만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야,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 짐승, 더럽게 생각하는 짐승을 보내고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아 안 후에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때가 있었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신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똑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뭘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예배 때 나왔던 왕 이름이 뭐였죠?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람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막 치셨어요. 그래서 막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어려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한 왕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지를 몰라.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2절을 다시 가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했어요. 야, 네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 어떡하냐? 유대인으로서. 예? 너 거룩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냐? 너는 이제 우리 편 아니다.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내가 막 지금까지 막 비난했었어요. 근데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니네. 그리고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대요. 좀 전에는 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교회가 듣고 난 후에 이건 베드로가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오셔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의 삶은 보통의 사람들하고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전문적인 언어로 써서 말한다면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막 이렇게 장단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장단이 잘 맞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꾸 끊겨, 이어가지가 않아져.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고 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런 대화 속에서 이렇게 다 드러내요.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취미가 같은 사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 보따리가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서먹서먹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 30분, 1시간 이야기해 놨더니까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고 막 이게 서로 통하면 금방 내 막 10년지기 친구처럼 가까워져요. 근데 영적이도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통해.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하셨구나. 그런데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까지는 비난했어요. 베드로를. 야, 너 이방인하고 그렇게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어떡하냐? 너 지금 초대교회에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네가 이방인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막 그렇게 비난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쭉 이야기해요. 내가 요바에 있는데 환상이 있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속되다고 하는 거, 부정하다고 하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 다시 내려와, 올라가, 다시 내려와, 올라가, 이런 일들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무슨 환상이지? 그러고 있는데 백부장이 보낸 사람 3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는구나, 그런 깨달아 알고 가서 정말로 그들을 만나서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인들도 구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베드로가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 그들이 막 비난했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뭐를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대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누구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 조금 전에는 비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했다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거라고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하고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은근히 어떻게 해요?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셔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막 순종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오르면, 바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바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비난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이방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맞이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렇게 하신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것은 나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는데 그 개돼지 취급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부정한 걸 못 먹었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고 장어 못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못 먹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던 자기들과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이방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을, 맞아주신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최고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대요.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제7일에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주일이 없잖아요. 안식일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안식일날 공격해오면 방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격해오면 방어는 한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요, 안식일에 버튼 눌러주는 알바도 있대.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살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들하고 우리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항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싫어. 미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 그럴 때 하나님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꼴도보기 쓰시는 사람, 예?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최고의 일이다. 왜냐?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는데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방인들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들 안에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잘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외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